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경배를 했다라고 해서 사망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와서 그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던 그 시간이 바로 이 주연절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주연절을 작은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주연절을 12번째 날이라고 부르는데,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12일이 지난 날이 바로 1월 6일이 주연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연절은 예수님이 동방박사에게 경배를 받으신 날,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성경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이 주연절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하고 같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세례 받은 날을 기념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날에 세례를 행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주연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연절 때까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계속되고, 크리스마스의 캐롤을 부르고, 크리스마스의 이 장식을 유지하면서 이 크리스마스에서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또 축하와 나눔을 이때까지 1월 6일 즉 전후로 한 이 주연절까지 지키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작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또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그 기쁨을 새해와 연결시키는 그런 절기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 주연절,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부터 약 12일째 되는 날 1월 6일을 전후로 해서 이 주연절이라는 절기를 주게 됐고, 크리스마스의 끝은 이 주연절까지 계속된다. 오늘 1월 3일이니까 1월 6일, 거의 이제 1월 첫째 주를 우리가 주연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동방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주연절은 이 교회력에 있어서 중요한 날로 자리 잡고 예수님의 세례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약 7년 전이나 6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유대 지방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집에 기쁜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다. 제가 화요일 새벽 또 오늘 새벽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24반열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1년에 2번씩 한 주 동안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향을 불살라서 드리는 그 제단 지성소에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아무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중에서도 그 24반열에 포함된, 그리고 그 24반열에 포함된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누가 분향을 할 것인가 정하게 되는데, 이 분향을 올리는 것이 제사장 중에 최고의 영광과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예는 제사장에게 일생에 한 번, 잘하면 2번 정도 돌아갈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반열 가운데 8번째 반열에 속하는 아비야 제사장 반열에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그 전의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스가랴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가랴 부부는 매우 신앙심이 깊은 부부였다. 제가 화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이 스가랴 부부는 신앙심이 아주 깊은 부부였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6절 말씀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믿음이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았지만은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이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의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가 없었다. 제사장 집안에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사장 집안에서 아이가 없다니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의 성경을 찾아보면 엘리사벳은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다가 이제는 내외가 다 나이가 많았다. 단순히 그냥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는 이 번역을 보게 될 때 이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을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 근데 그것이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그런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삼손도, 사무엘도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까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즉 정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면 자기들이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당연히 우연히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삭의 경우를 비롯해서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정상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해주셨고 아이를 주셨다. 즉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즉 아이를 갖게 해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가랴는 1년에 2번씩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때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제비 뽑히기에서 그가 분향하는 제사장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일생에 한두 번 올 만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는 아침 저녁으로 주의 성소에서 향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 1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그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가 아닌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사람의 제사장이 일평생 동안 2번 이상 분향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천사가 왔고 그 천사는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4가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이 사가랴 집안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이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많이 주님께 인도하게 할 것이고, 네 번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이 가브리엘의 소식을 들은 이 제사장 사가랴는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했던 주요 내용이죠. 그럴 때 이 천사는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치종 가브리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분부를 받들고 너에게 와서 일러주었는데 때가 오면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이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서는 사가랴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황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뜻밖이어서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사가랴가 받아들이기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발견되는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과 규례를 지킨 일에서 그는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는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인 한계를 스스로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스가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스가랴에게 그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스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전락해 버립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오래 지체하게 되면 백성들은 제사장이 어떠한 잘못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머무는 기간이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겼는가 보다, 제사장이 아마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겼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가 보다. 그래서 제사장은 몸에 끈을 두르고 그리고 그 옷술에 반드시 방울을 달게 해서 제사장이 지금 그 성소 안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소리를 밖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고, 그 소리가 오랫동안 들리지 않거나 제사장이 나오지 않을 때는 끈으로 그 제사장을 묶은 그 끈을 잡아당겨서 이 제사장을 성소 밖으로 이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잠시 머물렀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가능한 성소에서 속히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기도하고 있던 백성들을 해산시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밖에서 기도하고 있던 백성들이 초조해하고 긴장했습니다. 이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중요한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제사장이 나와서 자기들을 축복해 주기를 사모하면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쉽게 나오지 않게 되자 더더군다나 기다렸던 사가랴가 나와서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백성들은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손짓과 몸짓으로 그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은 백성에게 성소 안에서 그가 왜 지체했는지 그 원인에 대한 답변이 되었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백성들은 환상을 본 줄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 때문에 즉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 사가랴 제사장이 죄를 지었거나 그에게 흠이 있어서 그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 안에서 지체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환상 때문에 지금 사가랴 제사장이 말을 못한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아이가 없어서 영적으로 무능력한 제사장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흠을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상을 보고 나옴으로써 백성들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제사장으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불임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수치였고, 심지어 일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엘리사벳의 표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벳의 이 고백, 하나님이 자녀를 주심으로써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 집안에서 아이가 없음으로써 겪게 되는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해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자기가 정상적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엘리사벳이 느꼈던 고통과 아픔은 정말 컸을 것입니다. 이 노 부부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들은 이제 40대가 다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아이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체념이 그들을 사로잡히기 쉬웠을 바로 그 나이에 제사장으로서 은퇴할 시간이 다가왔던 그 사가랴, 어쩌면 사가랴가 그의 일생에서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그로 하여금 분양하게 하셨고, 분양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고,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아이가 바로 사가랴 집안과 엘리사벳에게 큰 기쁨이 될 것과, 또 그 기쁨이 이 사가랴 제사장의 집안의 기쁨을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고,
그 사가랴는 마치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집안을 통해서 태어나는 세례의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할지, 하나님이 응답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현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부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일시적인 습관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때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일상이 돼야 된다는데, 때로는 그것을 힘들어하고 어렵게 생각하거나 때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기도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집안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뜻을 이루는 것과 일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하나님이 필요한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고, 이 부부를 기도하게 하셨고,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이 부부가 원하는 것과 같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사가랴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됨으로써 자기 가정의 소원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그 아이는 이 부부의 아이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는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제사장 중에서 각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가정은 사가랴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에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사가랴일까? 왜 하필이면 엘리사벳일까? 그것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젊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아이를 갖게 됐다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자기들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됩니다.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이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여 찬송가 작가였던 토마스 켈리라는 사람은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기도가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처럼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얻게 해주시는,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